시간에 이 땅에 저희들을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은 1940년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세가 일을 시작할 그 나이쯤에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우리 총회 신학 신대원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생의 수렁,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언제 풍랑일지 모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수렁에 빠지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수렁에 빠져 있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저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힘들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입 밖으로 그런 말씀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딱 내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그런 말씀 마시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말씀이죠. 항상 배고파 있습니다. 사자는, 마귀는 항상 배고파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잇감이 안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먹잇감이 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는 뭐냐?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교만은 어떤 게 교만이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특심과 내 특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렁에 빠져있다 그러면 먼저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마음 먹고 있다면 반드시 수렁의 늪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다 보니까 수렁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사실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축정신학교 학생과 또 우리 교수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마음이 더 상할 거예요. 어제 쪼기자님께서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발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다니니까 결석하고 빠지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남아서 종강 예배까지 드리신 분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도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봤어요. 우리 동기들이나 이렇게 뭐 1년, 2년 서른 것들 봤는데 진짜 학교에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조퇴하는 사람들이 개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옆에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고백한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 16절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망했슈. 그러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 비추어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생의 늪에, 인생의 수렁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 둘레에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TV에 나왔어요. 못 보셨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만 보니까 텔레비 안 보셔서 그런데 제가 TV에 나왔어요. 아시죠? 제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 끝나면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곳에 배치시켜주고, 그런데 제가 그 맛집에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음식을 먹고 TV 그 촬영을 하는데도 이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TV에 나온다는 나 자신이 생각하고 다시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동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텔레비에 잘릴 테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방송 출연할 때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절대 출연 안 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뭐 상가집을 간다든지 어디에 초대받아서 갈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왜?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만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것만 둘레에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바닷물이 있잖아요. 또랑물, 그죠? 시냇물, 강물, 바닷물. 바닷물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잖아요. 가장 밑에 있을 때.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해요. 겸손한 자는 낮아진다는 말씀이죠. 그 낮아져 있을 때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맘먹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이다. 염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서서히 자살하는 사람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의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탁 들어온 사람은 사명 생각나지 않습니다. 열정 없습니다. 건강도 잃어가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살다 보니까 염려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서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저 여태까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숨 쉬어라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숨 쉬고 싶어도 쉬는 사람은 병든 자예요. 눈을 껌먹껌먹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 껌먹여봐 그러면 눈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하면 삶의 활력도 빼앗긴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다가 푹 쓰러져 있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런가 보면 염려예요. 염려해서 키를 한 달에도 자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염려하면 오늘 사자가 낚아 채간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피의 생명은 며칠이에요? 120일이에요. 120일.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면 최소한 4개월 음식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피의 생명. 오늘 난 피는 120일 있다 죽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뭐라 그럽니까? 피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그러니까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 피는 생명인데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근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것을 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르사자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데 꼭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원수는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적은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꼭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제 경험 얘기하는 거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기다려라. 지금 당장 실시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응답이 안 내려지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100%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의 응답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다 받으셨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만났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우르사자가 지금 어디서 누굴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말씀이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부총회장님은 오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누군가는 그토록 오늘 기다렸는데 오늘 맞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는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37편 5절 6절에는 내 길을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야 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그 짐을 진다면 오는 사자가 물어간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누가 맡기느냐? 겸손한 자가 맡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령, 우리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칭한다면 타력 종교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수행하고 보행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몸을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력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 한 명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타력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수렁에 지금 담겨져 있다면 말씀은 거울이 되었으니 말씀을 붙여서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 오늘 종강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2박 3일간의 이런 계절개학 및 영성훈련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것만 잘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는데